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오면서 아침에 시장길을 느끼셨던 주님이 마침 멀리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기에 혹시 거기 가면 열매가 있어 따먹고 시장길을 면하지 않을까 해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외에 열매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서 이 나무가 다시는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별 갈등을 겪지 않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런 말씀을 삽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수확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물을 익어서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닌 때에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도 그렇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도 그렇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성경의 그런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 중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식품이다 하고서 주신 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7가지 곡물이 나와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 바로 이거 7가지예요.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나무, 꿀. 여기 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상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이게 대추야자다. 그 아주 굉장히 단 대추 열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먹거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것 먹고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이 7가지를 다 먹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무화과 열매를 막 거두기 시작합니다. 8월달에는 그 사이 8월달에는 포도를 거두기 시작해요. 9월달에는 석류를 거두기 시작하고 10월달에는 올리브,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죠. 11월달에는 대추야자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12월부터 3월, 4월, 6월절이 겹치는 기간이죠. 이때까지는 우리 같은 겨울은 아니지만 그들이 따지는 겨울철을 지나게 되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둘 게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시기가 와도 괜찮아요. 여름에 많이 열매를 사서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그냥 그거 꺼내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90%를 차지하는 소작농들,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농민들은 이 기간에는 단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5월부터 10월이 제철이에요.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하지만 3, 4월경부터는 무화과 열매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3, 4월경에 맺히는 열매는 작대요. 당도가 떨어집니다.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앞에서 풋복숭아 사 먹은 거 그냥 떨어진 걸 주워다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솎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있으면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못 따내니까 그걸 다 따내는 거예요. 첫 번째 맺은 이 무화가 별로 가치가 없어서 따내요. 따내다 보면 이것도 임금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주인들은 아무나 따먹어라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것은 하나만 폐가라고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화과지만 이건 폐가예요. 이건 누구나 다 공짜로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겨울 내내 달콤한 과일을 먹어보지 못한, 당도가 떨어져도 다니까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풋과일이라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 무화과 첫 열매는 무척 기다려지고 무척 반가운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굶주린 가난한 백성들이 무화과 첫 열매를 만났을 때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호세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철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하였거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네가 배반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바로 이 첫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3, 4월에는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인 허락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 처음 맺힌 첫 열매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열매를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신 이유는 잎사귀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면서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나와요.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예수 믿는다. 잎이 나왔다. 예수 믿는 것은 잎과 열매가 맺힌다. 너 교회 나왔느냐? 예수 고백했느냐? 열매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 당도 실하냐 아니냐,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열매가 맺혀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잎이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13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풋과일이 있어야 상품가치 있는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매를 맺는 것을 따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면 그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늘 이 땅을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기든 강아지든 벌레 새끼든 하여튼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려요.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겉으로 보는 부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나뭇잎의 무성함처럼 점점 익숙해지고 열심히 해나가서 풍성해 보이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큰 슬픔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잖아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엄마 마음 좀 생각해봐라.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가 아이들한테 요구한다면 하나님 똑같아요. 너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는 어떤지, 너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입장은 어떤지 좀 생각해봐라. 그게 변화예요. 주님은 우리가 극상품 열매가 되는데, 극상품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알아요. 아직 멋진 상품이 되기까지는 멀었다. 아직 부족하다. 아십니다. 그러나 덜 익은 풋과일 같은 열매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아직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삶의 작은 변화라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이번에 집사 됐다며 가까이 가보니까, 이번에 권사 됐다며, 이번에 장로 됐다며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 속았구나. 그 교회가 속았구나. 그 목사가 속았구나. 잎사귀만 보고 열매가 없는데 지들끼리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봤더니 아직 극상품이 아닌 걸 알고 왔는데 그거에 비해서 괜찮네. 아니면 그래도 날 실망시키지 않고 잎과 더불어 여기 열매가 맺혔네. 폐가가 있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명품 브랜드 입고 오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옷 자랑하지 마세요. 백 자랑하지 마세요. 구두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단장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지고 가치가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 숨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걸 언젠가는 겉사람은 다 없어지잖아요. 흙이니까 흙으로 들어가 안에 걸 빼내면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로 자신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두고 살아감으로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그때마다 레벨에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죽는다는 거죠. 왜 말아 죽는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하룻밤을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제자들과 그 길을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무화과 나무, 어제 봤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발견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어저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이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그래? 어디 보자 이랬습니까? 마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당연히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졌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더라. 이게 대답이에요. 어떤 때는 주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나, 동문서답하시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주에서 뿌리째 말랐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뭘 말씀하고 싶은 건가?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 하시려고 했구나. 뭐예요? 기도예요. 그냥 심심하면 하는, 어려울 때 와서 찾아와서 몇 번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이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정결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두 가지를 말하라 하면, 하나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과정이 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갈 때가 천국이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다른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특권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가까이 와서 들으시고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서 다윗이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상달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안에 커다란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을 본 베드로가 놀라워하자, 어떻게 할 때 자기가 한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되는지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뭐냐?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다. 23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집 센 사람이 믿음 좋다? 아닌 것이죠. 저 사람 뚝심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내 고집,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셔서 그걸 내가 그런 줄로 알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인정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기도하되 그것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뭔가 해결할 일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로 자신의 문제와 사정을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불안해하고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아주 못을 박아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가? 목사님, 내가 이런 제목이 있는데 아직 응답 안 됐는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1년도 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기도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얼만큼?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언제까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평강이 채워지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했어요. 비 안 와요.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도 이렇게 한 게 7번인데 7번째 손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곧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한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비는 안 오니까 또 해야 된다 안 했어요. 벌떡 일어납니다. 사인을 받고 확신이 생겼어요.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와 있던 아합 왕을 찾아가서 곧 비가 올 건데 소낙비가 쏟아질 건데 이거 맞지 말고 빨리 하산하시오. 아직 태양은 쨍쨍해. 왜 첫 번째 기도할 때 못한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확신이 꽉 차니까 그 다음에는 그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가세요. 아무리 오랫동안 닫혀 비를 내리지 않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게 된다는 확신이 왔을 때 이렇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거장 엘리야도 비 내림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7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멈췄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확신대로 그 마음의 평강대로 비 주셨어요. 3년 반이나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창대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가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 했던 사람이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단순히 울면 기도가 응답되는가? 통곡을 했기 때문에 왕이 체면 다 내려놓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울면 되는가? 우는데 어떤 눈물이 나도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거냐 그냥 통곡하냐 틀리죠. 근데 이사야 38장 9절로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3가지. 16절에 나는 압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17절에 하나님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해주셨지만 왜 이런 고통을 더해주셨는지 나는 압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 고통이 지나면 내게 평안 주시려고 먼저 고통부터 맛보라고 주신 줄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평안을 누릴 날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날 고쳐주시고도 확신합니다. 병이 나으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의 노래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나의 노래가 뭐예요? 내 신앙 간증이에요. 내 안에 내 고백. 내 고백이 없이 일하는 거 의미 없어요. 내 고백이라니.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토 속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풍겨내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나 고쳐주시면 평생 앞에 일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 일 할 건데.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이 그 평생 일하는 거 봤습니까? 고치고 나서 금방 달라져요. 나의 노래 부르겠다.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간증하며 살겠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겠다. 하나님은 평소 히스기야가 신뢰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결국은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을 키울 것인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더 자라야 될 텐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사용하잖아요. 난 믿음이 작아서. 왜 믿음이 작다고 말을 하는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했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분을 점점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런 천지만물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같은 자가 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해주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분이다. 이게 알아가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교회 왔다고 무조건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들었다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아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따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아멘. 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들립니까? 절대로 겸손하게 안 들려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성경 무식해. 물론 그게 겸손하게 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겠죠.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행위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줘야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아, 이런 분이었구나. 나 그때같이 한 번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 이런 말을 자꾸 하면서 아, 그때 봤던 거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야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말씀하신 게 뭐냐? 용서해야 기도 응답 받는다.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옛날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서서 기도하지. 다 서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잠깐 찬양하는데 서 있는 거 그거 불편해도 참으세요. 성전 의식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기도할 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먼저 그 기도에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 찬양이다. adoration의 찬양. 그 다음에
회개해라. confession. 그 다음에 땡스기빙, 감사가. 그 다음에 간구해라. 그 짧은 기도를 하지만 앞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심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네 번째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 속에 회개. 응답받는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100번, 1000번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이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허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하나님 누굴 용서하는가? 회개하는 자의 모든 잘못, 죄를 회개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사람, 그래서 용서해 줬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자유와 기쁨, 그걸 종결짓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이론은 그런 거예요. $100만 빚을 졌는데 그걸 안 받겠다 다 탕감해 줬는데 얼마나 기쁘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100 꾼 사람, 그거 그냥 못 넘어가 주겠느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함께하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을 줬는데 그 다음 그러면 됐지. 그 다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딨냐. 그러므로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용서를 경험하고도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허물 용서해라.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말씀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게 많은데 앞으로 살아가면 더 많아지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할 거리 많아요.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면 받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용서해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래서 용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태 5장 24절에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풀어낼 거 풀어내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 기도 속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용서해라. 용서 못하는 것은 네가 나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거부터 해결해라. 그것도 해결하지 안 됐는데 뭔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느냐. 그게 내 귀에 들릴 것 같으냐. 우리는 스스로 속는 거죠. 계속해서 용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시키는 건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기 제풀에 떨어져요. 하나님은 기도도 응답도 안 하시고. 베드로가 형제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물었을 때 주님이 이런 것이 7번. 끊임없이 계속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려고 들지 않아서 그렇지 하려고 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요단은 내가 어이구 무서워해도 발로 밟으면 밟고 나서야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가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용서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병행해 갈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미움을 포기하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언젠가는 기도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미움을 포기하고 기도를 잡으면 응답이 오는 거지만 안 돼 나는. 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미움을 잡으면 기도가 포기돼요. 이 두 가지는 계속 싸우기 때문에 하나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가 포기돼요. 기도가 포기돼. 나 여전히 기도하는데 아직 미움이 있는데도 기도하는데 그건 형식이에요. 잘 보세요. 그 기도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에 열매가 있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까? 그건 nothing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절히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를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용서의 사람 다 알고 있죠. 누굽니까? 예, 제가 4부로 들리고 조금 신경 쓰면 6부까지 듣는데 6명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용서의 사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주워 들으세요. 다 시작. 용서의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용서의 사람. 자기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인데 약속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믿음의 그 계보를 자랑하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하나님 몰랐겠어요? 이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두 번째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가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총리 삼으셨는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한을 품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 죽기 살기로 출사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누가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나를 못 살 때 본 눈총이 참 이상한데 그 사람이 조금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네가 잘 살아 날 무시하지. 봐라 내가 아주 내 오기를 부리면서 내가 잘 살아서 널 눌려버리겠다.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그 배신당한 그 아픔을 갚으려고 악착같이 살아남았더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요셉을 도와서 총대가 됐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했지 사람을 원망한 것도 없었고 미워한 적도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애굽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은 전국적인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린 요셉이 자기 앞에 섰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금이 저린 거죠. 두려워서 이제 죽었다. 우리가 한 짓이 보통 짓이냐? 스스로 한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형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한 번도 팔렸다는 단어 안 써요. 내가 팔렸다 그러면 원한이 이 안에서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보내셨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해끼친다. 나에게 정말 못된 짓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가셨다. 틀린 거잖아요. 맨날 네가 날 우습게 여겼다.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우리는 미움이 안 식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요셉이 한 번도 자기가 팔렸다라는 말을 안 써요. 팔린 게 아니라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긍심이 틀려지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판 사람 이렇게 안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말하는 걸 외면할 수 있어요? 알았어. 또 못 필요한데, 또 못 필요한데.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 삶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게 죄책감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다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도 쟤를 끔찍이 사랑하고 쟤도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한 거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본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요셉이 이걸 알아차리잖아요. 그 창세기 50장, 창세기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당신의 자녀들, 누구예요? 조카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가 아니라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사입니까? 사람이었어요. 고통을 다 겪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 왜 요셉이 그 구약 창세기 45장에 50장에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너는 네가 요셉 때문에 안 되냐?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커녕 여전히 그 한과 맺힌 미움 이거 풀어내지 못하고 동일하게 예배 반복하면서 뭔 변화가 있겠느냐? 무슨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내려는 둬라. 나에게 원수에 가서 형제들 간에도 의절 나는 거, 이거 의절 충분히 나고도 남는 거예요. 다시는 안 본다. 저놈들 어디서 왔다고? 이스라엘에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봐라. 야곱, 내가 죽여야 할 놈들이다. 날 바라보지도 못하게 아예 감옥에 쳐넣어라. 굶겨라. 그냥 죽이지 말아라. 아주 굶겨 죽이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창을 찔러라.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 돌아가셔도 당신 형님들 내가 다 보조할 거다. 조카들 여기서 교육하고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나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만한 재산이 있다. 그만한 권세 있다.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아닙니까? 너희가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 뭐 할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지? 왜 안 힘들어요? 저절로 됩니까? 타고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야 되고 견뎌야 되니까 괴롭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펴주는 것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면 평생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단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든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상대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의 수준을 높여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에 붙잡혀서 소중한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용서해라가 대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용서해라가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살아감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